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기다리던 부흥의 시간, 우리 전 총회장이시고 뉴욕 서망교회 담임목사이신 황할교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수련회에 초대를 받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졌다고 할까요? 생겼다고 할까요? 하나님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또 장로님들의 찬송 소리 들으니까 보통 성결교 장로님은 다르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조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브루클린에서 커뮤니언 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스페니시 한 명을 데리고 이제 서툰 영어와 잘 익숙치 않은 관습 속에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일찍 가게문을 열고 스페니시 한 명 데리고 디스플레이 하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강도였습니다. 들어와서 주머니에다 총을 넣고 그 스페니시 청년에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 스페니시 청년은 우리 조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He is a lover. 그랬더니, 여러분 lover라는 말 알죠? R-U-B-E-R입니다. 강도라는 말입니다. 도적이라는 말은 thief입니다. T-H-I-E-F. 도적과 강도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강도는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강제로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들을 빼앗는 것을 말하고, 도적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신체 해를 주진 않지만 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도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적 맞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인 도적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살인 강도 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 그 집사님에게 스페니시 청년은 기술 러버 그랬습니다. 미국 온 지 얼마 안 되고 영어도 익숙치 않은데 듣는 단어가 러브라는 단어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He loves you로 들었습니다. He loves you.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키가 좀 크신데 디스플레이 하다가 내려가서 그 강도 손에 이제 총이 진짜 총인지 가짜 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총을 들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가서 I love you too 그랬습니다. 딱 껴안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니까 이 강도가 깜짝 놀라서, 아니 웬만하면 주저앉거나 돈을 주고 제발 나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색이 되어 넘어질 텐데 찾아와서 I love you too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깜짝 놀라서 그냥 나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집사님은 영분이 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페니시 청년이 누군 줄 아느냐? 총 들고 온 강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알아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하고 또 어떤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존하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남의 얘기 같지 않고, 이런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방탄 유리를 두고 팔기도 하고, 또 철문을 그래서 손님을 맞을 때도 경계심을 갖고 손님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생존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도우신다고 모르게 듣는 것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동선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귀가 잘 안 들려서 어떨 때는 다 알아듣는데도 이 애매한 질문이 있으면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이민생활 사실 만만치 않죠. 언어 익숙하지 않고 관습에 익숙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이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장로의 직분을 맡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2016년에 미주선별교단 총회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첸퉁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얀마 첸퉁. 태국에서 4시간 버스를 타고 첸퉁이라는 도시에 갔어요. 그런데 그 첸퉁에는 리차드라는 목사님이 80쯤이 다 됐는데 그
지역의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노트라고 하는데 노트라는 청년이 그 아버지를 도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때 윤석형 목사님 같이 대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서 제가 한국말로 하면 서울신학대 출신인 태국 목사님, 유학을 왔죠. 라오 목사님인가 있고 또 그리고 그 태국말을 이제 그 미얀마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통역하는 3명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0분 설교하면 몇 분에 끝날까요? 30분 걸리는 설교입니다. 어쨌든 3중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섰는데 학생들이 와서 특송을 했습니다. 머리 빡빡 깎은 12살도 안 되고 10살 정도 된 어린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와서 저희들이 왔다고 특송을 합니다. 근데 특송이 어떤 특송이었냐면 제가 가사는 그들의 말이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곡을 들으니 이 찬송했던 것 같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아니 10살도 안 된 애들이 고통의 멍에가 뭔지 알고 부르나. 제가 그때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서 자란들 비전이 있겠는가? 여기서 공부를 자란들 사회적으로 어떤 입장에 있을 수 있겠는가? 오직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면 교회밖에 없다. 이 교회에 와서 컴퓨터도 배우고 찬송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면서 고통의 몸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울었습니다. 속으로. 교회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밖에 없구나. 아마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 때 예수님 붙잡고 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뭔데 교회가 아니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복음은 위대합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에 그 무지했을 때,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서 인물들이 나온 거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있는 곳에는 아무리 깡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민사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가 있는 한, 여러분 장로님들의 기도가 있는 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는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 좀 작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1977년도에 신학대학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이랑 서울신학대학교. 보통 신학대학 가면 1학년 때 뭐 매년 붕해를 합니다. 이 연초에 붕해를 하는데 제가 1학년 들어갔을 때 3월달에 붕해를 했는데 강사가 이만식 목사님이셨습니다. 돌아가신 이만식 목사님. 근데 이만식 목사님은 조정남 박사님이랑 아주 단짝 친구였어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 1학년부터 시작해서 4학년, MDB 1학년에서부터 3학년 다 그 소강당에, 총장실 옆에 있는 소강당이죠. 앉아서 1학년을 앞에 앉고 그 당시 악기가 딱 3개 있었어요. 하나는 피아노, 하나는 북 치고 있어요. 지금은 악기도 많고 드럼도 있고 베이스 기타, 무슨 기타? 그 당시는 피아노 하나, 북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악기가 뭘까요? 손뼉이었어요. 3가지. 피아노 치고 북 치고 손뼉 치면서 부흥했어요. 근데 이만식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른 데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베이지색 옷을 입고 빨간 넥타이 메고 하얀 구두 신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는 거야. 어릴 때. 지금 그렇게 입으라도 입은 적이 없지만 그러니까 베이지색에 옛날 부흥회에서 그랬잖아요. 빨간 넥타이 메고 그것도 백구두로 신으셨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저 서울신학대학교 부흥회 인도하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서울신학대학교에
이 학생들 앞에 저 이만식 목사님처럼 부흥회 인도할 수 있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어릴 때, 1학년 때, 부흥회 때, 철부지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기도했어요. 딱 두 마디로 기도하고 잊어버렸어요. 학교 졸업하고 미국 갔어요. 여러분 미국 생활 아시지만 저는 1986년 11월 1일 뉴욕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뉴욕에 있는 뉴욕 토박이에요. 저는 바꾸질 않아요. 그게 문제야. 저는 바꾸질 못해. 저희 아내도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잖아요. 제 인생은 한번 정하면 끝까지 가요. 이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돼요. 제가 지난 9월달에 8교회 가서 부흥했어요. 한국에. 근데 마지막 날에 서울신학대학교 MDB 개강예배에 황덕현 총장님이 저를 강사를 불러서 제가 개강예배인데 부흥회처럼 해달라고 그랬어. 했어요.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1977년도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신학생, 철부지, 목회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한 가지 하나님,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와서 부흥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적어도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부흥하려면 윤석희 목사님 정도는 돼야 돼요. 스타 목사는 정도 돼야지 부르지. 저같이 미국에 와서 뉴욕에 와서 그냥 한 교회만 섬기고 제가 개척해서 28년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한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있는 목사. 그런데 놀랍게도 2016년도에 제가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작으시네. 할렐루야. 저는 제가 부흥 강사로 신학대학에 들어갔다는 게 놀란 게 아니라 제 기도를 40년 만에 응답하신 것을 저는 감사했어요. 아멘. 저는 정말 그때 감격했어요. 하나님,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멋있어 보인다 우리 목사님, 어른 목사님, 나도 저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 하나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미 목회록은 알잖아요. 좀 모으면 흩어져, 가두면 나가, 싸우는 거 달래면 또 다시 싸워, 모으면 흩어지면 끌어모아. 이미 먹기 쉽지 않잖아요. 저도 개척해서 우리 집에서 개척해서 제 28년 한교회를 하고 있으니 두 가지예요. 능력이 없든지 능력이 많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것 같아요? 능력이 많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어디까지 했더라? 예, 그래서 그 부흥 강사로 섰다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들고 계시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도했던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 저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40년 만에 응답을 했어요.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가서 2016년도에 서울신학대학교 부흥회를 했어요. MDB생.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오늘 장로들 앞에 서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설교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앉은 거 듣고. 아멘. 또 얼마나 많은 강의 들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훌륭한 강의 다 들으셨어요. 오늘 저녁에 잔치 끝나는 큰 날이라 은혜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스캐롤라이나의 레이먼트 켈러 어디더라? 제가 꼭 노스캐롤라이나의 프랭크 켈러 목사님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들 레이먼트 켈러라고 하나님의 성의 메트로폴리탄 처치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 프랭크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리셔서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시험부 인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프랭크 켈러 목사님 아들 레이먼트 목사님 불러서 노스캐롤라이나에 내가 목회한 교회, 작은 교회인데 평생 내가 목회한 교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 교회를 섬기고 은퇴하고 지금은 내가 이제 타지에 나와 있지만 그 교회 한번 갔으면 좋겠다. 아들아 데려달라. 그때 레이먼트 목사님은 굉장히 천막 목회하는 목사님이셔요. 갈 시간도 없고 합당치가 않아요. 환자인데 그분을 끌고 거기 간들 무슨 일을 할까? 근데 하도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길에 베델로, 루스를 베델로 바꾸고 다시 창세기 35장에 엘베델의 축복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한번 베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차로
노스캐롤라이나 그레나이폴리스인가요? 그 지역에 있는 아버님 목회하는 작은 교회, 아버지가 목회했었던 가보니 푸른 세락하고 교회는 다 이제 사람이 떠났으니까 없는 초라한 교회였어요. 근데 아버님이 거기 들어가서 여기저기 만지면서 자신이 목회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갑자기 아들 보고 오라고 그러는데 아들 보고 프랭크 잠깐 와라. 그래서 여기 잠깐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 미국 교회는 관유가 있어요, 여러분. 관유 아시죠? 미국 교회 빌려보셨던 분들 기억하실 텐데 기름병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신유 기도할 때 야고보스에 기름을 발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스페니쉬 교회도 그래요. 저희가 과테말라 가고 멕시코 선교 단기 선교 매년 가는데 그 교회마다 관유를 둬요, 기름병을. 그 기름병을 가지고 갑자기 아버지가 그 팔팔 떨리는 손으로 아들 레이먼트 목사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 힘이 없고 이제 곧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엄숙함과 경건함에 레이먼트 목사님 아들이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기 오자고 한 것은 나 때문 아니다. 너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너는 지금 1000명 목회하지만 너는 영적으로 비어있어. 너는 분주한데 정말 하나님의 열정은 없어. 프로그램은 많은데 하나님 만나는 일이 내가 없다. 내가 보니 너 다시 한번 불을 받아야 돼. 내가 보니 너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하고 아버지가 안수기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레이먼트 목사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거든. 대형교회가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은 많다. 사람들은 많이 만나고 이름은 높아지고 명성은 커지는데 정작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붙잡고 그 기도를 했어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겠다고 다짐하고 아버지와 함께 울고 기도하고 다시 집으로 와서 15일 후에 아버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장로님들 그동안 섬기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교회 봉사하느라고 애쓰셨어요. 여러 회의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모임에 참여하느라고. 그런데 분주하기는 한데 바쁘기는 한데 회의는 많은데 정작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음성을 들려준다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새 신자가 2명이 왔어요. 2명이 왔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그 자마이카 쪽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2분은 어디서 왔냐면 엘머스트에서 2분이 오게 됐어요. 개척하고 남자 성인 2명이 왔다는 거는 밤에 잠을 못 자는 일이에요. 너무 좋아서 야 어떻게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2분이 왔구나.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할렐루야. 그런데 주일날 등록하고 전화가 왔어요. 화요일날인가. 2명 중에 1명한테 목사님 미스터 왕이 죽었어요. 아니 교회를 개척하고 등록했는데 그 다음날 죽었다니 이게 무슨 얘기야. 알고 봤더니 2사람이 이제 서류 미비로 이제 2분이 계신 거예요. 룸메이트로. 그런데 한 분이 하루택에 왔어. 하루택에 와서 쓰러져서 엘머스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돌아가셨어. 그래 이분은 어떤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개척교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인데 하루 다녔지만 엘머스 병을 찾아갔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연고가 없어. 연고를 못 찾아.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여기 장로들 아시지만 중앙장의사 하봉호 원장이 처음 시작했어요. 그 신정협회 장로를. 중앙장의사가 그때 바로 여기서 중국 그 천복장의사가 뭔가 빌려가지고 그 키세나 브로가드랑 이렇게 있는데 아시죠 우리 장로님? 그래서 그 중앙장의사 하봉호 원장님한테 문의를 했더니 시에서 해주는 게 있으니까 자기가 책임져 드릴 테니까 목사님은 장례식만 하래요. 알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들은 토요일날 낮에 그 조그만 아주 제일 작은 방에 이제 장례식을 치러 갔어요. 그런데 시신이 없어요. 시신을 인수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그 미스터 황이 쓰던 물건이 몇 개가 있어요. 물건이. 그 중에 하나가 CD였어요. 여러분 1986년도 정도에는 7년도 아니야 1990년에 갑자기 7년 정도 됐구나. 1997년 정도에는 여러분 보통 설계 테이프 많이 들으셨죠? 테이프. 그러다 그게 CD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CD도 안 나오고 USB 아니면 좀 다운받잖아. 다운로드 이렇게 받. 그 당시는 CD로 노래를 만든다는 거 녹음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엔 다 테이프였어요. 근데 이분이 CD로 자기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꿈이 뭐냐? 가수 되는 거야. 가수 되고 싶어서 미국에 오신 거야. 그런데 꿈도 이루지 못하고 하루택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녹음한 CD에 녹음한 노래가 뭔지 아세요? 마이웨이였어요. 나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가까워요. 참 그때 제가 설교하고 났더니 하동 원장이 저를 붙잡더니 목사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동 원장이랑 친한 거예요. 많은 장례식도 제가 많이 갔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갖고 산다, 믿음을 소유하고 산다는 게 보통 값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줄 누가 알았어? 우리에게 등록할 때는 우리가 큰 일꾼 된다고 나도 생각했었지. 그런데 등록하고 이틀 만에 하루태로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냐고요. 나는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CD를 틀었는데 마이웨이를 눈물 펑펑 났죠. 우리 장로님들 사실 앞으로 사실 삶이 지금까지 삶보다는 길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언제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모습으로 설지를 우리는 적어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심장이 나를 밤마다 교훈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심장이 나를 밤마다 교훈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곧 영생을 준비하고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셔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그 내용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어려운 문제 궁극적인 대답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개혁개정은 어려운 질문 이렇게 나왔어요. 1절에. 그래서 어려운 문제 어려운 질문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솔로몬과 시바 여왕 이야기예요. 솔로몬과 시바 하면 여러분 1959년에 영화가 나왔었어요.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율 브린너와 여자 배우 이름은 누구예요? 지나로로 브리진가? 저도 아예 참 그래서 그 영화가 히트했어요. 옛날에는 기독교 고전 영화가 많았어요. 코바디스, 쉽게, 그 다음에 베노, 또 이렇게 또 솔로몬과 시바 이런 아주 기독교 고전적인 영화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으로 본문이 더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시바 여왕이 예루살렘으로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본문 1절은 어려운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맞으러 온갖 보물을 다 싣고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솔로몬을 맞으러 왔어요. 개혁개정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질문이라고 했고 그 전의 성경은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질문이나 원어의 뜻은 이거예요. 수수께끼. 이 어렵다고 하는 이 질문은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수수께끼예요. 정말 어려워요. 인생은 어찌 보면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8장에 빨리 달린다고 1등하지 않는다, 선착하지 않는다. 용감하다고 전쟁에 이기는 거 아니다. 총명하다고 물질 얻는 거 아니다. 지혜롭다고 먹을 게 풍성한 것 아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실 때 공부 잘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별로 이름 안 나세웠는데 그 친구 그렇게 됐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은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고 못한다고 실패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건물 짓는다고 내가 산다고도 말할 수 없어. 누가 대신 살 수 있어? 자문서에. 내가 빨리 달린다고 내가 1등 한다는 보장 없어. 넘어질 수 있어. 나보다 늦게 달린 사람이 1등 할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수수께끼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인생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목회도 수수께끼 같아요. 목회도 정답이 없어. 노력은 해도 애는 써도 그렇다고 결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얼마나 애를 써. 절해하지, 금식하지, 뭐 신방하지. 그래도 안 되는데 어떡할 거냐고. 참 어려워요. 또 인생만 어렵겠어요. 세계 국제 정세도 어렵지요. 이렇게 풀면 저렇게 막히고 이걸 풀면 저게 터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우리 주변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 하기 위하여 스바 여왕이 올라갔어요. 스바 여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다스렸던 그 당시 제국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다스렸던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예루살렘 올라온 이유는 단 하나, 질문하고 대답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어려운 질문을 하였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수수께끼의 질문을 하러 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수수께끼는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는 네 발로, 아니 어릴 다 벌써 다 나왔네. 네 발로 가다가 두 발로 가다가 세 발로 가는 것은 어떤 존재냐? 사람이죠. 예. 어릴 때는 기어가고 젊을 때는 걸어가고 나이 드시면 지팡이 짚고 간다. 네 발, 두 발, 세 발. 이게 스핑크스에 나온 수수께끼 이야기죠. 수수께끼는 답이 없어요. 이건 공부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수수께끼 물으러 갔어요. 솔로몬이 근데 모르는 거 없이 다 대답했다고 했어요. 근데 스바 여왕이 무엇을 물어봤을까? 모르겠어요. 저도 어려운 걸 했어요. 풀기 어려운 거, 인생의 답 찾기 어려운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대답을 해줬더니 만족해서 내려갔어요. 솔로몬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 8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짐작할 수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당신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솔로몬은 어려운 질문,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은 단 하나였어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대답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어요. 그분이 궁극적인 우리의 해답이에요. 아,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아는데 궁극적인 문제를 어려운 문제와 대입을 안 시켜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적용시켜라? 그러면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믿으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산출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수수께끼를 던졌는데 솔로몬은 단 하나로 대답했어요. 하나님으로 대답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또 예루살렘으로 에티오피아에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 간닥의 국보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내려가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게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이에요. 저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고 저가 물복한 자에게 잡혀가고 그러나 그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이게 도대체 누군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간닥의 국보를 맡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내려가고 있는 가자 지역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빌립이 찾아가면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때 그 같이 수레를 타고 빌립이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면서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두 사람
에티오피아에서 올라온 스바야와 에티오피아에서 올라온 메시 두 사람에게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주었어요. 하나님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쳐 준 것이고, 예수님을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했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CCC를 창제한 김준건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준건 목사님은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고 항상 저름에는 모든 대학생들을 이끌고 모아서 기존 집회를 했습니다. 올해도 했어요. 올해는 그 사이 각성님 총재가 했지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은, 근데 주로 그 집회할 때마다 비가 많이 왔대요. 여름이니까. 근데 마지막 날은 김준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다 학생들이 한 8,000명 정도 있는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나라를 살릴 분은 누구냐 하면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의 통일을 누가 줍니까? 하면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명을 위하여 전도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를 물어도 답은 하나. 이것을 백문일답이라고 말했어요. 김준건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100가지를 물어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 모든 문제 속에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도 답은 하나.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 문제도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단의 문제도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답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찌 우리가 패배자가 되겠으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수께끼 같은 질문, 남매, 그래서 얽혀있고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되는 이 삶에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했지만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외부에 나올 때는 호텔에서 하든지 어찌하든 새벽 예배,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데밖에 없다 생각했어요. 한 번은 잠깐 자마이카에 킨스블리지 지역에서 루터란 교회를 빌려보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짓기 전에. 그런데 그 루터란 교회인데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서 제가 매일 우리 집사람이랑 어떨 땐 저 혼자 새벽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제일 뒤에 앉아서 문 잠그고. 또 그리고 그 우리 루터란 교회가 여기 뭐 그림 같은 게 많잖아요. 그림 같은 게 많고 반짝반짝하게 있는데 여러분 깜깜한데 교회 들어가면 평안할까요? 무서울까요? 솔직히 무서워요. 솔직히 내가 목사지만 진짜 무서워. 깜깜한데 바로 옆에 사택이 있어요. 그 루트란. 그러니까 불 켜도 안 돼. 그래서 전화기로 살짝 비춰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깜깜한데 교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때 루트란 교회 여자 목사님이 저보고 너 그 강대상 앞에 있는 카핀을 받네요. 관을 만나는 거야. 아니, 그 미국 교회가 종종 장례식 치를 때 교회 와서 장례 치르잖아요. 우리는 장의사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지만 부인만 하고 미국 교회는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관을 가지고. 근데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을 받냐? 관을 받냐? 야.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관을 받냐 얘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못 가겠어. 새벽 기도에서 문을 딱 여는 순간 관을 받냐. 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한 바퀴를 삥 돌고 관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 기도했어요. 아, 진짜 에피소드가 많아요. 에피소드가 많아요. 저는 교회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교회는 평안하고 좋은 줄 알았어. 늘 가서 기도하면 어머니 품 같아서 정말. 그런데 관을 반대하는 말부터는 이게 앉지 못하겠어요 정말. 이게 서서. 아, 진짜 교회 무서운 거 이번에 알았죠. 제가 이제 교회 짓기 전에 알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내가 목사니까 여기서 내가 물러나면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무서웠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조그맣죠. 불도 컴컴해요. 그 동네는 불도 컴컴하지. 문 가까스로 제가 열고 아무도 없는데 살금살금 가서 한 바퀴 돌아요. 관이 있냐 없냐. 이런 교회가 평안할 수도 있지만 무서울 수도 있어. 예수님이 있으면 평안하지만 예수님 없으면 교회처럼 무서운 데가 없어. 아까 우리 윤석희 목사님 무슨 얘기하다가 어느 교회 문제 있는 교회 얘기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우리 교단 얘기 아니고요. 성도님들이 딱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했는데 딱 문제를 생겨서 나눠지니까 밥도 같이 안 먹고 식당에서 만나면 돌아가고 얼굴도 안 마주치고 원수가 되더래요. 교회가 평안하기도 하지만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경험만 우리 신장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같이 밥을 먹은 공동체인데 딱 문제 생기면 교회가 무서워. 교회 가기 싫어.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이제 교회 가기 싫어요. 맨날 교인들 싸우고 은혜가 되질 않아요. 난 정말 지쳤어요. 그때 어머니 그랬대잖아요. 그래도 넌 교회 가야 된다. 너는 목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목회자도 그래요. 저도 언제나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 때도 저도 있었어요. 그러면 가장 힘든 분들 앞에서 설교해보세요. 이게 설교가 나오겠어요? 설교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하나님 보고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교회가 평안하지만 교회 무서울 때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가 늘 평안해야 돼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는 마음이 평안해. 할렐루야. 제가 지난달에 8교회 가서 부흥했어요. 10일 동안. 사실 저는 어릴 때 부흥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부흥강사가 되자. 그래서 제가 모시겠던 목사님이 부흥강사였어요. 그래서 신학대학 일하는 데부터 부흥강사 설명 다 외웠어. 강다리 목사님, 신유기 목사님, 이마시 목사님, 김춘기 목사님, 오관성 목사님, 황하빈 목사, 여자 아니구나. 그런데 이제 다 여기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부흥강사 목사님들 설교가 만담가야. 정말 말들을 잘하잖아요. 두 번째, 재미가 있어야 돼요. 논리적이고 학문적이고 학술적이고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렇게 하면 좋아라. 그러니까 부흥회는 가능한 한 감정을 열어놓고 감정이 통하고 그러면서 메시지가 또 있어야죠. 메시지가 마사지가 돼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마사지를 받아야 힐링이 되고 새로워지고 능력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정말 되고 싶었어. 하나님 내 정체성이 부흥강사인데 나 이렇게 목회를 마치게 하실 겁니까? 아깝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이렇게 오늘처럼 저는 오늘 부흥인 줄은 몰랐어요. 제가 한국에 이제 그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윤석형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일로 전화하셨어요? 우리 고시원회 때문인가요? 그랬더니 뭐 하나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 부탁하겠다는 사람 말이 제일 무섭죠. 그래서 무슨 말인데 그랬더니 장로님 수련회 강사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테랑 같은 장로님 앞에서 잘못하면 안 되는데 기라성 같은 분들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윤석희 목사님이 괜찮아. 은혜만 끼치면 돼.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오케이 하고 왔는데 딱 팜플렛을 여니까 마지막 날 부흥강사야. 참 하나님은 신념망측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되고 여러분 앞에 재롱 떨면서 하고 있어요. 문희용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우리 교단의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김인동 목사님 아실 거예요. 김석형 목사님이 늘 저희들한테 하신 말씀, 김석형 목사님은 가르친 분이에요. 저는 배우지 못했어, 서울신학대학교. 근데 서울신학대가 레전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팔이 없어요. 6.25 사변 때 팔이 잘라졌는데 동경 유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력 있어요. 근데 팔이 한쪽이 무뎌졌는데 이러셨어요. 그래서 한쪽 팔로만 이렇게 책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출석을 딱 부르고 꼭 한 손으로 매일 수업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었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 455장 가장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찬송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희호 목사님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팔 없는 목사님이, 팔 없는 교수님이 한 손으로 강단을 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학생들이 다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쳐 줄 때는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서 목회할 때 제가 돼지고기를 먹을 때는 새우젓을 남겨 먹어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을 때 새우젓 먹어야 되고 체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제 일상 목회인데 이렇게 우리의 저보다 10년의 선배인 목사님들이 배우셨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하셔요. 그때는 아유 매일 똑같은 말 학문성 없는 말 같고 뭐 당연하지 돼지고기 먹을 때 새우젓 먹지 파 좀 먹나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목회하니까 정말 그분들의 그 영성, 그분들의 눈물, 그분들이 하나님께 향한 간절함을 잊지 못하겠다. 그 얘기를 항상 하시죠. 저는 그분 얼굴 뵌 적 없어요. 그러나 김석형 목사님을 통해서 늘 들었어. 팔 하나 없는 목사님이 학생들 앞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학생들 뭐 가난하죠. 다 돈이 없죠. 뭐 교수님이라도 넉넉한가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팔 하나 없어도 주님이 내 발 대주시고 팔 하나 없으면 주님 내 발 대주시고 나의 삶에 나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실 주님이 계시기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면서 그분 밑에서 배웠던 우리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비록 학문성은 부족하고 지금처럼 많은 정보는 없어도 그들이 갖고 있는 끈끈한 영성이 오늘의 성불교회를 만들고 오늘 우리들이 그들을 뒤따라서 하나님 일을 이루는 목회자가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수수께끼입니까? 답은 하나. 예수님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해답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 주님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나가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WM에 김영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케냐에서 우물 파는 사역을 했습니다. 한 번 우물을 파면 5kg이 빠진다고 합니다. 한 번 우물을 파면. 그런데 이분이 우물 파는 선교사님이니까 이제 후원을 받으면 우물 파러 먼 곳도 가고 가까운 데 가면서 우물을 팝니다. 한 며칠 걸려서 팔면 그 우물에 물이 나오면 또 그들이 기뻐하고 그런데 일을 계속 하다가 이분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다. 애들도 힘들어하고 한국으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딱 우리 동네 우물 파줘야 된다는 어떤 소식을 받았습니다. 또 후원도 왔어요. 우물을 파줘야 되니. 그래서 이분이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요 우물 파고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요 우물이 내 마지막 우물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물이 여러분 우물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시추에서 나오는데 딱 팠는데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콜콜콜콜. 물이 올라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 벌거벗고 있으니까 춤을 추면서 또 물은 막 쏟아지고 아이들은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하는데 김영주 선교사님은 저 뒤에 앉았습니다. 이제 뭐 나는 기쁘지 않아. 이제 돌아갈 거니까. 내 사역 다 마쳤어. 이제 여기서 물 나왔으니 끝이야. 이제 나는 한국으로 가. 했는데 저쪽 보니까 누가 또 춤을 추는 거예요. 봤더니 하얀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춤을 추는 거야. 자기 환상이죠. 예수님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용주야, 고맙다. 용주야, 고맙다. 딱 그 두 소리 들었어요. 용주야, 고마워. 이 사람들이 춤을 추면 나도 춤을 추는 거야.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나를 찾으면 나도 찾기가. 그 말을 듣는데 이 김용주 선교사가 용주야 고맙다. 용주야 고맙다. 불렀어요. 하나님 좀 다시 있겠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외롭다고 지쳤다고 뒤돌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하는 그 일을 아무도 안 알아주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알고 계셨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군요. 거기서 눈물을 헛헛 흘리면서 다시 헌신하시고 계십니다. 장로님, 이 장로 그만둬야지. 못하겠어. 하나님 기뻐하는 일 가야 합니다.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축복도 받지만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명예를 얻지만 우리가 모욕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부여졌지만 예수님을 인해서 내 어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으니 나도 예수님의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의 앞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도 우리 앞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 장로 수련회에서 교제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는 것도 소중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기쁨으로 나가는 선한 장로되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성결교회는 통성기도가 특징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하나님 앞 합심기도에 하나님이 원하는 귀중한 교단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를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오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걷게 하시고 내가 살아서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원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기뻐한다면 그 일을 마다하자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 주연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를 한번 크게 부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살아야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하나님 이름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주여를 여러분의 기도가 기회 드리도록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수 있게 해주시고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원하는 그 일을 겪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많은 어려운 질문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 내 인간 능력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대답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대답입니다. 우리 예수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으로 세워가지고 능력으로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헌신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장로 수련회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신 일들이 증거된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저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부분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로도 안 되고 누구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시로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릴 때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고 무궁할 때 그렇게 기도했던 어린들 청년 때의 시절을 기억하고 이제 장년으로 수고하고 연륜도 쌓이고 여러가지 상황이 바뀌었어도 본질적으로 주님을 붙잡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여 이 시간에 주님 붙잡고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로 수련회가 정말로
많지만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 예수님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입니다.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세분과 승리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로 수련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 장로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장로님들을 새롭게 일으켜셔서 주의 능력 주의 은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삽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며 예수님이 답이라고 고백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며 영광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가득 차게 하셔서 이제 내일 수련을 마치고 각자 흩어져서 고향 가정으로 또 교회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